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9번째 시간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전에 나의 믿음 죽게 있네. 막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아마 교회 오면은 수십 번 듣다 갈 것 같아요. 주일날 와도. 그렇게 항상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긴 하지만 다 각기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또 다르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계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각자 믿음에 대해서 다른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성경적인 믿음은 어떻게 소유해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음 거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먼저 믿음은요 내 안에 어떤 단순한 어떤 결심, 신념이 아닙니다. 나 믿음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나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찬양 10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과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는 영어로는 보니까 faith comes from hearing. 뭐 어려운 거 아닌 것만 제가 읽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온대요? 그러니까 hearing이 뭐예요? 듣는 거. 듣는 것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믿음은 근데 뭐라고 했어요? comes.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는 것. 이게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의 번역을 이해 못하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언어에 더 가까우니까 영어가. 자, 그래서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온다라고 돼 있어요. 온다. 자, 믿음은 오는 것이고 또한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영어로 뭐예요? receive 뭐예요? 우리 배구 같은 거 할 때 receive 이렇게 받죠. 받는다 할 때 이 receive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오는 것이고 또 믿음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는 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동안 믿음을 내가 키우리라.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 아니요. 믿음은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receive라고 그랬어요.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을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이 흐름을 보세요. 주님을 받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죠? 그럼 누가 줘야지 받겠죠, 믿음은?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영어로 길게 써 있지만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파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 받았다. 과거형입니다. ed가 붙으면 과거형이거든요. received. 아까 receive였었죠. 영접할 때도 receive였죠. 받을 때 여기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베드로는 뭐예요?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을 곳곳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을 키웠다. 믿음을 뭐 어떻게 성장시켰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받았다라고. 왜 그럴까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아마 김이 빠지는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보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앞에를 수식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내용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한국어로는 믿음이나 은혜나 구원이 다 명사예요. 다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뭘로 해석해요? 보통은 구원으로 해석을 해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킹제임스에서 보면요, 그 번역이 이것은 믿음이라고 나와요. 믿음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해석하는 게 원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군가가 주신 것이고, 그리고 왜 준 것이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니었나? 여기 밑에요. 너희에게서 난 거, 이게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너희의 행위로 의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 생기는 거 아니요.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동의해서 받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러니까 선물인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예,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러면 그러죠. 아니,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들어와? 그렇게 간단해? 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근데 그러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못 와요? 믿음으로 못 오는 건 왜 그러는 거죠?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좋은 설교를 다 듣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은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와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 저 설교 엄청 좋은 설교 들었어. 은혜 많이 받아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날 것 같으면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루에 10편씩 설교 듣는 사람 믿음 엄청 잘하겠네요. 물론 지식은 늘겠죠. 지식의 증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왜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을 막 만들려고 애쓰셨다면 헛수고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는 받는 것이고,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 좋은 소식,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들었다 하더라도요,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깨닫고,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지는 거 있죠. 깨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믿겠죠. 깨달아져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아멘. 보니까 이사야가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뭐하러 얘기해? 깨닫지도 못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포함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하실 때 다 깨달았나요? 제자들까지 싹 다? 심지어 제자들도 못 깨달아서 나중에 이제 모임이 파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아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부연 설명을 요청한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놈 새끼들 그것도 못 깨달았냐 이러지 않고 친절하게 그것은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을 세운 목적은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그 위치에 세워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면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안 믿습니다. 이해를 시켜야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세대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려줘야 돼요? 예, 복음을 들려줘요. 여러분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더 복음을 그냥 심플하게 알려주면 돼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변하는 거지, 나의 경험을 얘기한다고 해서는 아 그래? 뭐 신박하다. 그럼 너는 특별히 그런 경험을 했구나, 이 정도로 듣지만 복음은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복음을 얘기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면서 간단하게.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누가 깨닫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셔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잠언 말씀 빠삭한 사람 많아요. 성경 구약 지식 빠삭한 사람 많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계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일반 지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종교입니다. 야, 성경 읽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물리 선생님이 항상 야, 성경 읽어. 성경 좋은 말씀 많아. 특히 잠언 전도서 읽어봐. 잠언 엄청 뭐 좋은 말씀 많아. 그거 막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맨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성령님의 깨달음을 기대하면서 얘기한 걸까요? 그분은 기독교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중에 야, 그 내용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걸 달라고 하냐면 어떤 비밀이나 어떤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분을 알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만약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님 달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빠져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후딱 읽어 치우자, 얼른 오늘 목표 달성하자고 읽으면요, 그냥 글자만 읽고 지식만 쌓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근데 우리가요, 그 5분 10분도요 집중하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이미 주셨습니다. 사실은. 주셨지만 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요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한 분이고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역사니까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성령님과 소통해야 되고, 그렇대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까 그랬었죠. hearing 이 부분을 다시 볼 건데요. 보니까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이제 ing가 들어가면 이제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음은 들었었던 거, 들을 거 아니고 지금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hearing. 그래서요, 믿음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자, 믿음에 대한 시제를 얘기하는, 그럼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앞으로 들을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현재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믿음은 들음, 지금 듣는 거,
지금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현재형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쓰여진 것은 오래전 글이죠. 성경이죠. 그렇지만 지금 2025년에 3월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지금 나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어링. 지금 현재형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됐잖아요. 지금 2025년도에 나에게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여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됩니까? 현재형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시제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너희가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예,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번역이 조금 더 언어와 가깝거든요. 요거는 수요예배 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예배 때 꼭 오세요.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미 있는 진리보다는 현재의 진리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어떻게 들어져요? 현재의 진리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미 있는 진리도 맞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그것을 기반해서 너희들이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왜 현재의 진리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재의 진리는요. 다른 말로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에 굳게 서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인생입니다. 온통 주님의 은혜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현재의 진리, 이미 있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에 굳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줬던 그 진리.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편지 보낼 때 대상자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 우리 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존재들. 우리와 그럼 왜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러니까요. 이 진리는 이미 있는 진리는 현재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나 믿음 없는데? 여러분이 믿든 없든 믿음은 선물로 줬다니까요. 나 믿음 없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갖고 있던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도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엄청난 깨달음이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 믿음이나 너희들 믿음이나 똑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예요? 한꺼번에 몇천 명을 막 변화시킨 사람인데 너네나 나나 믿음은 똑같아. 당연하죠. 믿음은 뭘 자랑해요? 선물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너보다 믿음 좋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 믿음 나쁘다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을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내용을 베드로가 쓴 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형으로 받는 것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사도들의 믿음이 나랑 동일하다고?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됩니까?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주장하는 겁니다.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 내 믿음으로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현재형으로 내 것으로 지금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현재형으로 나의 것으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진짜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계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엄청난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현재형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에 관해서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사도들과 동일한 그냥 짤 끊을까요? 다 못 따라할 수 있으니까. 나는 사도들과 따라하세요. 나는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껄끄럽지 않아야 돼.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세요. 그 대단한 천국 가는 것도 이렇게 쉽게 아멘하면서 이런 거는 당연히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죠.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당신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야, 2000년 전에 난 태어난 적도 없는데 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계시가 내 안에서 그 깨달음을 줬다는 게 이게 엄청난 여러분의 특권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이 파워가 생기겠죠, 내 삶에. 그래서 성령님은요, 너의 죄가 이미 사해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도말해버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심기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막 이거보다 성령님이 저는 혹시 개떡같이 전해도 꿀떡같이 여러분 안에 심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그 은혜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받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나는 자유자입니다. 아멘. 예.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오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봤잖아요. 죄 아래서 평생 종노릇하고 죽음을 둘둘둘둘 떨고 있는 너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면서 준 자유인데, 그죠? 또 우리는요, 과거에 이미 있는 진리를 가져와서 현재형으로 믿기도 하지만, 제가 수요 예배 때 지금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영원의 실제를 현재로 가져와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요? 뭐예요?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 될 줄로 믿는 거는, 믿음은 뭐라고요? 이미 됐다. 이미 됐다. 이게 뭐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펜이다 그러면 이게 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럽니까? 이미 펜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실상으로, 믿음은 실상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펜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부요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실상으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오늘 영어가 너무 공부력이 많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중학교 1학년 영어니까 한번 해보시죠. 시작. I am with you always. Always. 우리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뭐라고 됐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미래, 과거, 현재 뭐예요? 미래형으로 여러분 이렇게 있을 거야. 앞으로 너와 항상 함께 있어줄게. 그럼 현재로는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I will be with you alway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영어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I am이면 현재형이거든요. I am with you always. 지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now. 어려운 영어 많이 나오네요. 자, 제가 이렇게 영어 쓸 때는 아주 쉬운 영어만 하는 거예요. 저 고급 영어는 못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한국말에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 보이고 믿음 안에 잘 살면 하나님 나랑 같이 항상 있게 주려나 보다. 꼭 복음을 전할 때만 같이 있어 주려나 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미 현재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인데 그것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고 지금도 같이 있을 거다. 이게 믿음의 언어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언어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들으면서 저도 제일 어색했던 게 기도. 해 주시옵소서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로 이렇게 맨날 앞으로 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이미 되었습니다라고 기도를 바꾸려니까 얼마나 이게 잘 안 되는지 평생 주시옵소서 하다가 갑자기 줬습니다. 이게 쉽냐고요.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잘 되지 않는 그만큼 우리 몸에 밴 것들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앞으로 해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물론 주님이 오실 것이라든지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형으로 있지만 이미 주신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2000년 전의 말씀이 그 사실이 이 서신서가 어떻게 나한테 현재로 적용될 수 있느냐?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력이라는데 운동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역사하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믿음으로 선포만 하시면 돼요. 내 생각이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한다고 아니요. 믿음은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선물로 이미 주어진 거고 여러분이 말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방언도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혀는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 혓바닥은 내 거고 말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라도 내야 성령님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도록 인정하면 혀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내 믿음이 내가 그게 방언을 해야 되나? 아니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오지? 방언을 이게 자꾸 내 육신적인 나로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언이 못 받는 거지.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다 방언 받은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았다고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교회 1년 다녔더니 1년 다니고 난 뒤에 방언 받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다 방언 받았어요. 예수 믿고 바로 방언까지 받습니다. 원래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누군가를 영접기도 시키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방언까지도 같이 받게 해주신다면 성령도 같이 임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게 이해만 되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그분이 하실 건데 혀만 내어드리면 되는데 이 혀를 못 내어드리는 거죠. 내 생각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하니 똑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그 말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예를 구약에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거 되게 유명한 예화죠. 에스겔이 지금 뭐를 한대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언은 뭡니까? 다른 말로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할 때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대언 그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너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에스겔이 예 아멘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뼈에 대해서 말해라. 뼈에 대해서. 근데 그 뼈들 가서 보니까 에스겔 그 골짜기 어때요? 뼈들이 완전 말랐어. 말라 비틀어서 죽음만 있어. 도대체 생명이라고는 없는 그 뼈다귀 골짜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뼈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연결되고 살아나라고 명령을 네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이 직접 그 말씀에 예 하고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봐요. 뼈들 앞에 가가지고 무덤이 어디 무덤 가가지고 뼈들아 연결돼서 살아나라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필요하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나도 이상하잖아.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이 죽음뿐인데도 어떻게 이게 붙어.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 가면 이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됐어. 군대가 하나만 맞춰준 게 아니야. 모든 뼈들이 다 맞춰져서 군대가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 어디로 가? 집으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살아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가져와서 현재형으로 말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안에 먼저 동의가 돼야 돼요. 마른 뼈들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는 뭘로 바뀌었어요?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걸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본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 거라는 걸 믿어요. 왜요? 살아난 거를 작년에도 봤고 본 경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실제적인 말씀이 경험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죠. 믿음으로 산 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뼈만 가득했고 죽음만 가득했던 것들이 살아날 것을 현재형으로 선언할 때에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가 열려지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내 삶에 해결받고 싶은 것들을 입이 근질거려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수요예배 때 계속 하고 있는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믿음은 과거형? No.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것 이미 있는 진리를 현재형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현재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은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오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안 나오죠? 아니요. 그냥 한번 외워봅시다. 믿음은 들음은 예, 이게 짧은 거 요거 정도는 외워주세요. 다시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들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게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갖게 됐는지,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에베소서는요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누린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사랑해야겠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랑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은혜로 나한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쉽고 당신이 다 해주고 나서요, 또 그렇게 순종하면 또 선물을 또 줘요. 또 혜택을 누리게 해줘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구원의 축복을 다 풀어줘 버려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성경에는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참입니다. 참이에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믿지 않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고귀한 진리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항상 정죄감 가운데 살 겁니다. 항상 자기 죄를 정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자격이 있나 없나, 얘라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교회 끊은 사람 많아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 앞에 보면 막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 드러나는 게 맞는 거죠. 드러났는데 그 죄를 다 해결해 줬대. 야, 자유케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서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네,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있죠, 그 자녀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평생에 거룩하게 되기 위한 압박감 가운데 살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거룩하지 않은 삶이 막 필름처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일주일간의 삶이.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 압박감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서 난 어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랬는데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압박감과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하고 막 노력하고 그러면요, 그거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다고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 되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삶 가운데 주셨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선물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 주죠. 그리고 내가 또 선물이 어떨 때 좋습니까, 여러분? 선물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살 수 없는 거, 꼭 필요한데 살 수 없는 거를 누가 줬을 때 제일 기쁘죠? 집에 흔하게 있는 거 주면요, 에이 하고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했던 꼭 그거, 꼭 필요했던 그거, 비싼 거, 근데 선물로 들어왔어. 입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선물을요 막 누리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세요. 네.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유익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신약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기도해 줘라. 그래서 가서 이제 순종해서 기도를 해주지, 아나니아가. 이게 18절이죠.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지면서 사울이 보게 되는 이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앞서서 9장 17절에 아나니아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 이게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보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제일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아나니아예요?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아나니아야만 했다. 뭐 끼워 맞추냐?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이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버리면요, 그냥 끝나요. 더 이상 여러분은 삶에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어요. 어떤 뭐 더 알아야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마다 눈을 열어서 복음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들음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믿음은요,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리시브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은혜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이 누구의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날마다 나한테 어떻게 온다고요? 현재형으로 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깨달아지고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현장 예배가 왜 그래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께서 지금 성령님이 막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막 유튜브로도 말씀 듣고 막 이렇게 들은 거랑요, 이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니까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물론 과거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성령님은 일하세요. 그러나 이 현장에서 오늘 주일을, 교회를 주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목회자를 세워서,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에서 서로 한 가족으로 지체로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이 말씀의 시간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으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몇 년 어떻게 할 것이 아니요. 오늘에 듣는 말씀을 현재형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봅시다.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는 날마다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될지어다.